예, 지난주에 저희는 투아슨 원주민 마을회관에서 원주민들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 온 교우들이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 행사에 오래간만에 갔을 때에 그 투아슨 원주민 교회에 다니던 여자 성도 가운데 한 분,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서 만나면 반갑다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안고 또 그렇게 안부를 묻고 그렇게 했는데, 제 기억에 그분의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또 아주 예쁜, 그래서 원주민이라기보다는 서양 사람들 생김새인 것 같고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젊어 보이는 그런 여자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얼마나 화장을 하고 얼마나 옷을 멋지게 입었는지 정말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캐롤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다시 볼 수밖에 없었고, 모양을 낸 걸 보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을 잔뜩 한 데다가 또 장신구를 막 해서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이가 60살쯤 됐지만 그동안 쭉 싱글이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이름이 고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또 나이가 한 80살쯤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원주민들을 서로 결혼할 때 주례도 해주고 그랬는데, 주로 제가 주례할 때 신랑은 60, 70, 80입니다. 어쨌든 또 결혼식을 하든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두 분이 서로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한다 하는 말은 익히 들었는데, 정말 만나보니까 두 분이 같이 왔는데 여자분의 모습에서 이분들이 결혼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한껏 멋을 내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차려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제가 보고 덕담으로 당신 오늘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덕담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 하면서 가면서 하는 말이 I'm falling in love 그러더라고요. 60살 된 아줌마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뻐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래 계속 그 사랑에 빠져 있고 절대 빠져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자분 또 여자분 둘이 아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두 분은 올 겨울이 전혀 춥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에는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29장을 강의하게 됐고, 그 29장쯤에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안에 레아 그리고 그 안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무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같은 노예 생활을 14년 동안이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14년을 다 지나서 정말 사랑했던 여자 레이첼을 얻게 되는 그 결혼식 날에 지난 14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며칠과도 같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14년 동안 거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아주 억울할 만큼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정말 지루한 삶이었지만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고, 그것이 수일처럼 여겨질 만큼 그렇게 사랑의 위력, 사랑의 힘은 강하고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 그것은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진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2012년 1월 첫째 주서부터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꼭 계획한 것처럼 이렇게 그 대단원의 막을 12월 마지막 주간 30일에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의 주제가 사랑,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합니다 라고 붙였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묘한 인도하심이요 오묘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사랑이고,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 사람들 간의 사랑에는 또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그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패해 버렸고 변질해 버렸다고 진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사랑, 너무나 자기 사랑에 갇혀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만을 사랑하는 사랑 속에 빠져서 진짜 사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가족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벌어지기 직전 옛날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실화라고 전해집니다.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운동장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테디움을 짓기 위해서 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을 다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다 사들이고 정부가 이곳에 운동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디움을 짓기 위한 그런 지역을 다 선정하고 또 계획을 다 확보해서 그곳에 있는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이제 짓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막 헐고 다 부수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던 과정에 어느 건물을 다 헐고 지붕을 뜯어내는데 인부가 깜짝 놀랄 그런 장면이 목격된 것입니다. 그 뭔가 하니까 그 지붕 안에 보니까 온 몸에 못이 박혀 있는 도마뱀 한 마리가 그 지붕에 붙어 있다는 것이며, 도마뱀인데 그 도마뱀 한 마리에 못이 딱 붙들려서 도마뱀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이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못이 박혀 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이 도마뱀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이 도마뱀이 거기 못에 박힌 채 산 것이 무려 3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못이 박혀서 도마뱀이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거기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또 추적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스로는 3년 동안 거기서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다른 도마뱀들이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고 다른 도마뱀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도마뱀이 비록 온몸이 못에 박혀 지붕에 꼼짝달싹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거기 3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도마뱀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이 이 도마뱀의 생명을 유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보면 이 도마뱀 맞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이웃, 사랑하는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직 내 생각에만 빠져 있고 내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불우한 우리들을 위하여,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크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2012년 마지막 날에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셨는데, 초청돼서 그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가 한 7, 80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설교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래요. 옆에 좌우를 살펴보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좌우 해보시고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또 목사님이 앞에서 다시 해보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하고 5번을 시키더래요. 저한테 전하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거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설교하신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래요. 사랑합니다 5번씩 하더래요. 그 목사님 저한테 그 설교를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하실 때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좋더라. 예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하고 인사하고 앞뒤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예배 분위기도 좋아지더라. 이래서 제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주책 맞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사랑합니다 시키는데 옆을 보고 시키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네 교회는, 한국의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족끼리 부부끼리 잘 안 앉고 장로님들 쭉 앉아있고 권사님들 쭉 앉아있는데 옆에 남의 장로님, 남의 집에 남편, 남의 집에 아내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그걸 5번 하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쩜 저렇게 주책 없는 목사가 있을까. 그래서 제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준비했어요.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어떨까. 여러분 눈 좀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성경의 모든 중심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겠습니까?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제일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요 온 율법이요 모든 것의 강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알지 못한다고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 맹세까지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합니까? 3년 동안 정말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이너서클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제자 같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없어진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만두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라 하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라고 하든지 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추궁하신 것도 성경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은 것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잘못을 회개하고 다 회복시켜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사건, 이 고백, 그리고 예수님과의 다시 만나는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던 부끄러운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를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배신자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믿음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그냥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출세,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조차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012년이 마지막 지나가는 이 송년주일에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결단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질문이야말로 심오한 우리의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 자체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좌표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와 하늘나라와 어떤 거리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라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교회와 얼만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얼만큼 가까이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성숙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질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현장을 스스로 살펴보시고 내 좌표를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대하시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신앙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괜히 좋습니다.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들어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일생일대 가장 귀한 분이요, 가장 훌륭하신 분이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요,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요, 가장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밝고 환해서 좋습니다. 따뜻해서 좋습니다. 환영해 주시는 이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이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저를 보고 싶어서 매주일 교회에 오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저를 생각해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가 좋아서 나옵니다. 찬양대가 좋아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보니까 은혜가 돼서 교회를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예,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단계가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단계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진짜 곤란해요. 나왔는데 좋은 줄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찬송을 봐도 찬송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세상 다른 일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루밖에 안 남은 2012년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이 좋지 않은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이것 가지고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기필코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할 때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서로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그 옛날 세대에는 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더래요.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더래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걸 가끔 생각해 봅니까?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찌그럭거리고 그래도 살다 보면 시끄럽고 그래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좋은 줄도 모르고 결혼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좋아서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좋아도 사람의 감정은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아니에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잘못 보고 좋아한 것뿐이에요. 속아서 좋아한 것이지 진짜 살아보니까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되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땐 바뀌어야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서 결혼했지만 변하고 싫어지면 이혼하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좋아서, 성가대가 좋아서, 찬양이 은혜로워서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지나면 지루해요. 싫어져요. 처음에 들었을 땐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가슴 속에 쏙쏙 들어, 귀 속에 쏙쏙 들어, 어쩌면 나를 보고 하는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1년 듣고 2년 들으니까 맨날 그 소리가 같아요. 저도 여기 8년째 9년째인데 걱정이 대상 같습니다. 10년 지나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루해, 싫어. 찬양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들으니까 싫어. 처음엔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음이탈이 너무 많아. 박자가 축축 쳐져. 찬송을 부르는 건지 창을 하는 건지. 아까 찬송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하면 다음 소리는 꽹가리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띵띵 똥똥똥똥 축축 늘어져. 듣다 보니까 싫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 좋아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신앙생활 할 때 두 번째 단계는 도와달라는 경우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도와달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병들은 내 육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도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 단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젊은이들이 결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줍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이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도와줍니다. 남자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자가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르지요. 여자들이 힘없어서 못하는 걸 남자들이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한쪽이 자기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도와달라.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가정생활 하면서 어느 한쪽이 아주 능력이 많으면 어느 한쪽이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사모님이 대학생 때 학교 안에서 서로 결혼하셨는데, 사모님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픕니다. 계속 아파요. 1년이면 한 두세 번씩 업어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평상시에도 늘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25년, 3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계속 도와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마음속에, 야, 참 내 친구분이지만 참 존경스러워. 어쩜 남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웬만한 남자 같으면 아마 짜증날 것 같아요. 매일 아프다 그러면 짜증날 것 같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첫날은 저도 막 도와줍니다. 어디가 아파? 막 그 감기 들었어. 엊그제도 감기가 잔뜩 들어서 막 목이 아프니까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도 따뜻하게 끓여서 갖다 주고, 여보 당신 아프면 안 돼. 약 먹어 이래요. 이틀 돼도 안 나. 근데 가만 안 놔둬. 오늘 아침 막 기침하다 가만 놔뒀어요. 나도 목 아파 죽겠는데. 계속 도와주기 쉽죠. 이거는 그래도 계속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도와주는 거, 그거 보통 가정이야. 보통 가정.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 신앙의 단계더라고요. 보통 신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보통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퀄리티를 가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 번째 단계, 깊어진 단계, 성숙해진 단계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하면 뭘 도와달라 하는 단계가 아니고, 세 번째 단계야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단계. 여러분 사랑의 단계에 이르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모두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결단코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웃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남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인 것을 믿습니다. 준다. 조건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어머니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능가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능가하는 법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높은 가치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고, 단순히 좋아하고, 단순히 기뻐하고,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따르고 이런 단계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따르겠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 혹시 소망은 가졌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성경은 10번이나 읽었느냐? 네가 평생도록 11조는 꼬박꼬박 내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단계는 아닌가?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이 꼭 필요해서, 나는 지금 내가 꼭 무엇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닌가? 깊이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의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 순수성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자존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깊은 사랑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드리고도 아직도 모자르다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사랑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강해했습니다. 어제도 우리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제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시고 지나온 2012년을 돌이켜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에 오늘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실패했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우리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큰 사랑을 받았고
이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다면 이 모든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앞날에는, 다가오는 2013년에는, 우리의 남은 우리의 미래의 인생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조용히 묵묵히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